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면이라. 아멘. 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우리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관계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지금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세워진 교회가 점점 이런 일 저런 일, 고린도 전후서에서 교회에 혼란이 일어나지요. 정말 참 부끄러운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믿음 안에서 있어야 할 일들이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 성숙해 가고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장해 가는 교회들에게 이제 에베소에서는 이제 성숙해 가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그러니까 교회의 설립이 어떻게 됐느냐, 교회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가 점점 진리로 무장을 해서 점점 성숙해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성숙해 되어져 가는 과정을 지금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1장과 2장에서는 교회를 세우는데 어떻게 세워졌느냐. 1장에서는 설립의 기초를 설명해 주고,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가 어디에서부터 생겼느냐. 성부 하나님의 예정으로부터 시작이 됐다 하는 겁니다. 이게 성부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예정해 놓으시고 그 예정된 일이 때가 되면 이제 지상에 세워지는데,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예정이 있었고 성자 하나님의 구속이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구속이 되어져 있었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을 쳐서 확실하게 보증을 섰다고 말입니다. 보증을 서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의 기초를 놨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기초를 놓은 교회가 실제로 어떻게 되어진 줄 아느냐 그 말입니다. 죽었던 자를 세우시고 또
이방인을 세워서 교회로 이방인을 들어서 교회를 세웠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택함 받은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 배척하는 그 예수를 이방인들이 영접해서 이방인들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로 누구를 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천명해 주시더니, 자, 그렇게 교회가 된 교회는 이제 어떻게 세워지느냐, 어떻게 교회가 성장에 제가 가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군옥교회도 성장이, 교회의 성장이 어떻게 하는 것이 성장에 가는 건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면 항상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지금 성숙해 가는 건지 성숙하지 못하고 그냥 잠재하고 있는지를 인식을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성장해 가는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교회가 성숙해 가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되어져 가는지, 그런 게 성령께서 교회를 성숙해 가게 하는데 내가 지금 성숙해 가는 것도 모르면 이 땅 위에서의 소망이 없죠. 그러니까 내가 교회 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그저 덤덤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교회가 성장해 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알려줘요. 근데 그 알려주는 모습을 지금 3장에서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사도 바울은 이러함으로, 그게 3장 1절에서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자, 그러니까 이러함으로라는 말은 앞에서 1장과 2장을 지금 다 받아서 지금 그렇게 되었으므로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본문은 지역하면 이러함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포로 된 나 바울은 곧 내게 주신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깨달았을 것이다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러함으로는 속격을 받은 전치사로 1장과 2장에서 바울이 언급한 하나님의 경륜 내용을 전체를 받는 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앞서 신약교회 설립의 기초와 실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가운데 특히 성령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이방인을 교회로 세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장 11절에서 12절에까지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이를 바울 자신이 이방인에 전하기 위해서 로마 감옥에 갇힌 사실을 그리스도 예수의 포로가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바울은 자신의 육신의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으나 그의 영혼은 그리스도 예수의 포로가 되어 종으로 일하고 있다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포로된 바울 자신이 주신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곧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누구를? 이방인을 교회로 세우시는 경륜에 대해 깨달았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아야 교회가 성장해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앞에서 얘기한 모든 것들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다, 그 말입니다. 그 교회를 세우는데 누구를?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선민을,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선택을 해서 교회로 세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 지금 교회의 성도로 인침을 받은 우리들이 얼마나 지금 큰 축복을 받고 있는지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이 말하는 그 뜻을 1장과 2장의 내용을 모르면 안다고 그런다. 기쁨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방인의 교회로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주신 그 깊은 뜻을 모르니까 기쁨을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들이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갈등을 느끼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 백성이 됐으면 죄를 안 져야 되죠. 육체의 생각대로 안 살고 성령의 생각대로 살아야 되죠. 근데 어떻게 그게 사라져요? 잘 안 사라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살다가 또 세상 유혹에 그냥 어떻게 휩쓸려서 살다 보면 그냥 까맣게 잊어먹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또 그 세상 속에서 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예수를 안 믿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만 헷갈리니까 이제 신앙에 그 발전이 없는 거죠. 내가 실제로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백성인지 아는 확증이 안 생긴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사도 바울이 거기서는 막 딱 아야 그냥 못을 박아버려요. 그렇지 어떻게 해서 교회가 주님의 머리로 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건지를 정확하게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께 직접 계시로 비밀을 자기에게 알게 하신 것에 대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성숙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바로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야 어떻게 확증이 세워지고 뭡니까? 교회가 성숙해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숙해져 가는 모습은 지금 앞에서 내 공로로 구원을 얻는다?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고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셨는데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줬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 비밀, 그게 하나님 앞에서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다 그 말입니다. 그 비밀을 너희가 알았어. 지금 내가 지금 전한 걸로 해서 이미 알았을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자신이 기록한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록한 1장과 2장 내용을 말하는 거지요. 이를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이 읽으면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거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여기가 참 중요합니다.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셔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신 신약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신약 시대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인 사도들과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모든 장래를 예언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교회의 사도들을 그 터 위에 뭐가 세워졌다? 교회가 세워졌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그게 머리로 주님을 주셨는데 우리들이 주님의 지체가 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기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는 것을 앞에서 설명하시더니만 그렇게 주어진 사건을 지금 우리에게 주면서 우리 이 성도가,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너희들이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앞에서 지금 언급한 거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언제 예정했다? 창세전에 이미 예정해 놓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예수님이 지체가 됐다.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위에 교회가 세워져서 그 교회의 일원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어때요? 좀 신이 나겠죠. 그러니까 이제와 대조되는 개념으로,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전 구약 시대, 그리고 사람의 아들들, 어떠한 인류의 자손들로 문자적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신약 시대의 성령으로 나타내신 비밀을 구약 시대 어느 누구에게도 알게 했다 안 했다? 알게 하지 아니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됩니다. 곧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뿐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이 되고 함께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요, 부활 승천하시니가 그리스도이심을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알게 한 비밀의 내용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소식을 맞다 그렇다라고 인식만 되게 되면 기쁨이 상승할 수밖에 없죠. 점점 성숙해 갈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그런 말이나 자 7절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에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들의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에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일꾼된 목적과 방법에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그 목적에 대해서 이 복음을 위하여, 자, 복음이 지금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속에서 감추어졌던 그 기쁜 소식, 그 복음을 위하여 곧 바울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계시로 알려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뭐가 됐다? 일꾼이 됐다고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은사 따라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 그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스스로의 능력, 노력으로나 공로에 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의 선물에 의해서 일꾼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한 일꾼은 인간 자신의 의지적 노력이나 소원에 기인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은혜로 주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을 모든 성도들의 지극히 작은 자와 더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유는요, 바울 자신이 회심하기 이전 교회를 핍박하며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자의 모습을 의식하면서 자기의 그 모습을 고백하려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바울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목적에 대하여 언급을 하는데 첫 번째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 풍성이라는 말은요, 부유함 또는 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인간으로서는 헤아리기 어려운 그리스도의 은혜의 부유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는 것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목적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은요, 바울이 이미 앞에서 1장과 2장에서 밝혀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여 드러내지 아니하신 경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여 드러내지 아니한 경륜을 지금 바울 자신에게서 자신으로 하여금 1장과 2장에서 밝혀준 신약교회 설립의 기초와 실제에 대한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내용을 드러내려는 것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목적이다 그 말입니다. 응? 이렇게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시니까 그리스도이심을 일꾼된 목적과 방법 및 그 목적에 대해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은사 따라서 직책을 맡아서 일하게 됐다. 지금 뭐 해가는 거예요? 자, 평신도에서 서리집사로 통해서 또 서리집사에서 권사로, 집사로, 안수집사로 또 장로로 교회가 점점 그런 모습을 은사 따라서 봉사하는 모습들이 지금 교회가 어떻게 가는 것이다. 성숙해가는 과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교회에서 어떤 직책을 받았다? 무심표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고 주님의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경륜에 축복에 참여한 자가 됐다 하는 겁니다. 더 증표가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성숙해가는 모습을 모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서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루어지는 일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면서 뭘 지금 느끼는 거예요? 교회가 뭐해가는 모습을 성장해가는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체득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 깨달으면 기쁨이 없지요. 근데 지금 예배소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10절에서 13절에 비밀의 경륜을 드러낸 목적과 그 결과를 밝혀줍니다.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담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자, 사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정사와 권세는요 하나님께서 부리는 하늘의 각종 천사들을 가리키고 그리고 각종 지혜는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뜻을 따라 택한 자들을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도록 섭리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천사들이 누구를 시중들게 하려고 택함 받은 백성들을 시중들게 하려고 천사들을 세웠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지상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체된 교회가 어떻게 하늘의 정사와 권세의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해준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뜻을 따라
택한 자들을 부르셔서 예수의 몸된 교회를 이루도록 섭리하심을 말하는 이 내용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는 목적이다 그 말입니다. 그 목적은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건세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한다 그 말입니다. 모든 게 하늘과 땅의 모든 자에게 이 비밀을 알게 해준다고 말이에요. 곧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터 위에 세우신 교회로 말미암아 각종 지혜를 하늘의 천사들에게 깨달아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게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요컨대 바울은 앞서서 언급한 대로 신약교회 설립의 기초와 실제에 의해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행하신 각종 지혜를 천사들에게 알게 하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믿음의 결과에 의해서 언급을 합니다. 곧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 자신과 모든 성도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없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당한 여러 환난과 로마 감옥에 갇힌 사실 때문에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이 낙심할까 염려스럽다. 그러면서 낙심치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밝히는데 곧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하는 바울의 환난이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의 영광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바울이 에베소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한 환난으로 인해서 에베소 성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을 얻었다 안 얻었다. 바울 자신의 그 고난으로 하여금 거기다 복음을 전했다고 해가지고 바울을 지금 감옥에 갇혀져 있는 그것이 너희들이 영광이다 그 말입니다. 이 비밀을 너희들이 알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영광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아무 관련이 없는 거고 아무런 표식이 없는 거라면 바울이 고난 당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이 이렇게 드러나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구원 얻는 뭐가 됐다? 증표가 됐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깨닫고 이 바울이 지금 환난을 겪으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창세전의 예정과 작정 속에서 감추어졌던 비밀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달돼서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주시고 머리로 받은 교인은 지체들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는데 누가 당당하게 가요? 머리가 당당하게 갑니까? 다리가 당당하게 갑니까? 머리가 명령하면 다리는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지상에서 비록 참 우리 보잘것없고 나약한 우리들이 주님을 위하여 뭘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고 이러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서 믿어지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의 지체로 세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교회의 성도의 일원이 돼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점점 성숙해가는 과정 속에 내가 지금 못하고 있다,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시면서 오늘도 힘드셨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은혜에 감복하시면서 오늘도 기쁨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일찍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에 전달이 됐고 이시 성경으로 기록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우리로 하여금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며 이 땅 위에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